오늘 말씀의 제목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십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경험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렇게 보니까 기침하는 분들이 많아요. 독감에 걸렸던 분들, 또 이제 걸렸어서 좀 힘든 가운데 있는 분들도 계신 것 같아요. 열도 많이 나고 그런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옛날에 생각이 좀 났어요. 우리 아이들 아팠을 때 열 한 38도, 39도 이렇게 되면 해열제 먹이잖아요. 근데 애들이 약을 안 먹어요. 그래서 이제 제 아내가 내린 해답은 뭐였냐면 아이 손을 딱 잡고 딱 가랑이 사이에 애를 껴요. 그리고 이제 못 움직이게 만들어 놓은 상태에서 얼굴을 딱 잡고 입을 벌려서 약을 입에 넣죠. 그 이제 그걸 안 먹겠다고 하니까 입을 또 나중에 막 닫아가지고 약을 어떻게든 먹게 하잖아요. 그때 이 아이가 무슨 생각을 했을까? 드디어 이분이 내 어머니가 아닌 걸 깨닫게 된 거죠. 아니 어쩜 나에게 이렇게 큰 고통과 아픔을 주는가? 손발을 묶어놓고 입을 벌려서 그 쓴 약을 내 입에 집어넣는 이분이 내 어머니신가? 안 되겠다, 내 어머니 찾으러 가야지. 근데 아마 약을 먹고 나서 조금씩 시간이 지나면서 자기 열이 떨어지는 걸 느끼면서 엄마 아빠가 나에게 고통을 주고 아픔을 주려고 한 게 아니라 내 열을 떨어뜨리게 하기 위해서 약을 먹여주신 거구나. 그러니까 결론은 고난이었다가 사랑이 된 거예요. 우리도 인생이 그래요. 고난이 있고 아픔이 있는데 그걸 우리는 하나님 왜 우리를 괴롭히지? 하나님 믿으면 잘 돼야 되는 거 아닌가? 하나님 믿으면 형통해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되잖아요. 근데 내 생각으로 그 고난들을 바라보게 되면 다 너무 어려운 일들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시각으로 우리 삶의 고난을 해석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에 고난이 있느냐, 고난이 얼마나 많느냐, 고난이 없느냐, 이게 따지고 중요한 게 아니라 진짜 저와 여러분들 인생에 중요한 것은 그 고난 속에서 내가 하나님 붙잡고 있느냐, 내가 그 하나님 바라보고 있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요셉은 애굽으로 팔려갔습니다. 너무 힘들었겠죠. 그 아버지 야곱은 요셉이 죽었다라고 결론을 지었습니다. 형제들도 멀리 갔을 거야, 저 멀리 갔을 거야, 아니 죽었을지도 몰라, 이렇게 생각을 하고 또 자신들에게 주어진 삶을 살아가게 되었을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요셉이 살았어요, 죽었어요? 살았습니다. 자, 1절 말씀 읽어볼까요?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매 바로의 신하 친위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를 그리로 데려간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요셉을 산이라. 아멘. 애굽에 팔려갔어요. 사람들이 뭐라고 말을 하는데 하나도 못 알아듣겠어요. 자기가 말을 해도 못 알아들어요. 문화도 달라요. 너무 힘들죠. 어찌 보면 구덩이에 빠져서 저 위에서 형들이 자기를 향해서 히히덕거리는 그 이야기를 듣는 게 더 마음이 편할 수도 있는 거예요. 내가 여기 왜 있지? 여긴 어디지? 너무나 고통 가운데 있는 것이죠.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 얼마나 있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시간적인 언급이 전혀 없기 때문이죠. 그리고 요셉이 애굽에 적응하는데 얼마나 힘든 시간을 보내는지도 몰라요. 고통과 어려움이 있을 때 그래도 마음을 나눌 사람 한 명이라도 있으면 괜찮아요. 같이 노예 친구 중에서 나랑 좀 마음이 맞는 사람이 있으면 이길 수 있거든요. 그런 사람이 있었는지, 아니면 그 중에서도 어떤 분이 좀 리더가 돼서 나를 좀 끌어줬는지 전혀 알 수가 없는, 그저 그냥 요셉은 애굽의 값싼 물건처럼 팔려버린 존재였었어요. 집에서 사랑받고 아버지가 오냐 오냐 하면서 키웠던 그 아들 완전히 바닥으로 추락해버린 상황 속에 있습니다.
요셉이 바로의 친위 대장 보디발에게 팔렸는데 역사적으로 보면 이 보디발은요 사형 집행 대장이었어요. 사람을 죽일 수 있는 권한, 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죠. 엘리트였고요. 그 누구도 이 보디발에게 대들 사람 아무도 없었어요. 최고 권력자였었습니다. 자, 그런 요셉이 언어도 환경도 전혀 다른 상황에 중요한 건 오늘 말씀에 적응했다는 거예요. 근데 적응한 걸 넘어서 오늘 성경에서 뭐라고 기록하냐면 따라해 보겠습니다. 형통하게 되었다. 아니 어떻게 형통하게 됐지? 말이 안 되잖아요. 오늘 제목에 정답이 있어요. 그가 형통하게 된 이유가 뭡니까?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셨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요셉의 삶을 간섭하셨고 요셉을 이끌어 주셨어요. 요셉이 그 이집트 사람들의 말을 막 알아듣게 도와주신 거예요. 빨리 그 언어를 습득해서 말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분이 하나님이에요. 더 나아가서 보디발의 총애를 얻게 한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요셉을 보니까 사람들이 형통하는 거예요. 와, 어떻게 저렇게 잘 되지? 언어도 빨리 배우고 말도 잘 듣고 문화도 이해하고 어떻게 저렇게 잘하는 거지? 보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이에요. 자, 3절 말씀 읽어볼까요?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아멘. 보디발이 봐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다는 게 딱 느껴지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요셉이 성공한 비결은 뭐예요? 하나님이에요. 요셉의 성공 비결은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인생의 성공 비결도 하나님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요셉은 보디발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막 구걸하지 않았어요. 노예 신분이었지만 그는 신실했고 정직했습니다. 무엇보다 보디발은 요셉의 삶을 통해서 와, 하나님 계시네. 하나님이 저 아이와 함께하고 계시네. 이걸 알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갖고 있는 이 믿음이 외적으로 드러나는 것이 복이자 은혜입니다.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그 누가 봐도 하나님이 이분과 함께하고 계시는구나. 여러분 삶에 그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6절 말씀 읽어봅니다. 주인이 그의 소유를 다 요셉의 손에 위탁하고 자기가 먹는 음식 외에는 간섭하지 아니하였더라. 요셉은 용모가 빼어나고 아름다웠더라. 아멘. 보디발이 요셉에게 집안의 모든 걸 다 맡겨버린 거예요. 그 집안의 모든 소유를 다스릴 수 있는 권한을 주었습니다. 야, 대단하죠. 노예 신분에서 초고속 승진한 거예요. 보디발이 소유한 모든 것뿐만 아니라 앞으로 얻게 될 모든 것까지도 요셉이 다스릴 수 있게 권한을 준 거예요. 이 중요한 거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그 요셉에게 복을 주셨더니 바로의 집에도 복이 내리게 돼요. 여러분, 이게 믿는 사람들이 가져야 할 은혜이자 흘려보내야 할 은혜입니다. 여러분이 잘 되셔서 여러분 주변에 있는 분들 잘 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원조도 보면은요, 음식집 맛집 가면은 다 원조라고 써놨잖아요. 그러니까 누가 진짜 원조인지는 모르겠지만 원래 잘 되는 집 옆에 있어야 잘 되는 거예요. 여러분 때문에 주변 분들이 잘 되기를 축복합니다. 요나서 말씀 제가 금요일날 나눴잖아요. 이제 계속 요나서 말씀을 나눌 건데 요나 보세요. 하나님 말씀 안 듣고 도망가려고 배 탔다가 그 배에 있던 사람들 다 풍랑 만나가지고 물건 집어 던져버리고 뭐 고난을 당하잖아요. 그들이 왜 고난 당했어요? 요나 때문이에요. 보디발이 왜 복 받았어요? 요셉 때문이에요. 여러분 때문에 주변 사람들이 고통받는 인생이 아니라 여러분 때문에 주변 사람들이 은혜를 누리는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렇게 보디발이 요셉을 신뢰했어요. 야, 이 녀석 참 괜찮네. 다 맡겨놨어요. 그만큼 요셉을 신뢰했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그 신뢰를 얻은 요셉은요, 그 신뢰를 잃지 않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해야 돼요. 여러분, 한번 얻은 신뢰 사실 무너지기 쉬워요. 그 지키려면 엄청난 노력이 필요합니다. 자, 그렇게 어찌 보면 성공한 요셉의 삶 뒤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강한 유혹이 나타나요.
어렵고 힘들 때보다 여러분 우리가 성공했을 때 다가오는 유혹이 정말 많습니다. 요셉도 그랬어요. 우리가 6절 말씀 끝에 읽은 내용에 보면 요셉은 용모가 빼어나고 아름다웠더라라고 기록을 해요. 그 NIV 성경에서는 요셉이 건장하고 잘생겼다라고 기록합니다. 결론은 잘생겼다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이제 방송국 좀 일을 했었어가지고 방송국 가잖아요. 연예인 딱 보면요 진짜 잘생겼어요. 후광이 있어요. 제가 그때 노래하는 가수 봤는데 나중에 배우도 했던 분인데 딱 봤는데 이승기였어요. 왜 이렇게 남자가 봐도 왜 이렇게 잘생겼어? 와 얼굴이 요만해요. 노래도 잘하고. 자 그런데 요셉은 그걸 뛰어넘는 거예요. 요셉의 용모에 대해서 나올 때 성경에 4번 등장합니다. 요셉과 사울과 다윗과 압살롬이에요. 다 어떤 사람들이에요? 잘생긴 사람들이에요. 엄청 잘생긴 사람들. 그냥 보면 은혜 받는 얼굴 있잖아요. 너무 잘생겨서 막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얼굴. 근데 요셉은 잘생긴 것을 넘어서 성실하고 믿음 좋고 신실하고 더한 건 뭐예요? 주인의 총애까지 받는 사람. 그러니 요셉을 마음에 흠모하는 여인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그 보디발의 집에 있는 모든 여인들이 요셉 한번 하고 말 한번 섞으려고 그 지나가다 요셉 얼굴 한번 보면은 저녁에 모여가지고 자기들끼리 요셉 얘기하는 거예요. 봤어? 코에 얼굴이 비겠어. 어쩜 저렇게 잘생긴 거야? 막 이러면서 자기들끼리 얘기하는. 그러니까 모든 여성들이 요셉에게 호감을 가졌는데 중요한 건 결혼한 아줌마까지도 좋아했다는 거예요. 자, 7절 말씀 읽어볼까요? 그 후에 그의 주인의 아내가 요셉에게 눈짓하다가 동침하기를 정하니. 아멘. 보디발의 아내, 자기의 주인의 아내가 자기에게 눈짓하는 거예요. 근데 이 보디발의 아내가 굉장히 적극적이고 노골적으로 요셉을 유혹했다는 것입니다. 성경에서는 요셉이 유혹을 받은 사건이 언제부터냐? 그가 잘생겼기만 아니에요. 노예였 아니에요. 그가 보디발의 총애를 받고 위치에 올라갔을 때 이 일이 일어났다고 말을 합니다. 요셉은 적으로부터 공격을 받기 너무 쉬운 자리에 위치해 있었던 거예요. 그렇게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유혹하는데 요셉은 거절합니다. 8절 9절 읽어보겠습니다.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이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아멘. 요셉이 신앙생활 한 7, 80년 해서 영적인 거장으로 세워져 있던 사람이었습니까? 그가 막 하나님 말씀을 늘 붙들고서 이 말씀을 가까이 하면서 큐티하면서 어떤 영적인 파워가 있던 사람이었어요? 아니에요. 요셉은 그냥 건장한 청년이었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요셉이 이 여인을 거절하는 것은 그가 믿음의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그가 영적인 거장이었을 거야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아니에요. 그도 그냥 그 자리에서 얼마든지 그 유혹에 빠질 수 있는 건장한 청년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공의 자리에서 더 많은 성공을 누리려고 하는 것이 인간의 본성이에요. 만약에 요셉이 약아 빠져서 그래 주인이 나에게 이 집안의 모든 권한과 실세를 나한테 다 줬는데 내가 이 가정에서 정복하고 누리지 못한 것이 하나 있으니 바로 보디발의 아내야. 내가 노예의 신분이지만 저 보디발의 아내까지 취하게 되면 나는 노예여도 이 집안의 실세가 되는 거야. 권력자가 되는 거야. 막 이런 야망 이런 게 있었을까요? 없었어요. 요셉은 이런 게 없었어요. 전혀 그런 마음이 없었어요. 그 여인의 제안을 거절한 것이죠. 거절한 이유는 2가지예요. 무엇이냐면 첫 번째는 주인에 대한 충성심입니다. 자기를 신뢰하고 믿어서 맡겨준 주인에 대한 충성심. 또
또 한 가지는 누구예요? 하나님에 대한 충성심이었어요. 요셉은 어차피 이렇게 노예의 삶으로 온 인생, 내 인생 내가 써내려가지 뭐, 한번 역사를 만들어 보겠어, 이 애굽에서 내가 승리하는 걸 한번 보여주겠어 했을까요? 아니에요. 요셉은 자신의 인생 스토리를 하나님께서 써내려가고 계시다는 걸 믿었습니다. 내가 비록 애굽에 팔려왔고 지금 이렇게 노예의 삶을 살아내고 있지만 지금 나의 이 인생은 하나님께서 써가고 계시는 인생이야 라는 걸 그는 기억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너무나도 유혹에 너무 쉬운 자리에 가운데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주인에 대한 충성심과 하나님에 대한 충성심 때문에 거절했던 것입니다. 이 젊은 청년이 거절을 했으니 얼마나 대단해요. 이렇게 내가 거절했으니까 다시는 나를 유혹하지 않을 거야. 정말 그럴까요? 아니에요. 계속해서 우리가 어찌 보면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에는 마귀가 계속 우리의 믿음을 빼앗기 위해서 날마다 유혹하는 거예요. 10절 말씀 읽어봅니다. 여인이 날마다 요셉에게 청하였으나 요셉이 듣지 아니하여 동침하지 아니할 뿐더러 함께 있지도 아니하니라. 아멘. 거절한 거예요. 계속 거절한 거예요. 매일매일 거절한 거예요. 자기에게 어떤 부당한 일들이나 그걸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어야 될 걸 알면서도 매일매일 거절한 거예요. 주인에 대한 충성심과 하나님에 대한 충성심 때문에. 근데 이 여인이 무신을 당하니까 너무 싫은 거예요. 내가 이렇게 유혹하고 이 정도 미모면 괜찮지 않나? 계속 요셉을 꼬시는데 안 넘어오니까 화가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여인은 너무나 사악한 여인이죠. 결혼을 했습니다. 결혼에 대한 중요한 어떤 의미도 모르고 남편에 대한 존중도 없는 거예요. 오직 성적인 일에만 빠져서 막 동침하기를 원하는 거죠. 보디발의 부인이 매일매일 미끼를 던졌지만 요셉은 그 미끼를 물지 않았습니다. 요셉은 그 여인의 말을 듣지 않았어요. 가까이 가지도 않았습니다. 어떻게든 자기를 지키려고 노력했어요. 일을 할 때, 재반 사무를 볼 때 그 여인이 좀 가까이 있다 싶으면 다른 일 먼저 하는 거예요. 어떻게든 자기를 보호하기 위해서 안전장치들을 계속 만들어 갔던 것이죠. 근데 이 여인이 더 머리를 씁니다. 집에서 일하는 모든 사람들을 다 내보낸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이 아침에 일어나서 일을 하려고 하는데 이상한 거예요. 사람이 없는 거예요. 여기서 일해야 될 사람이 어디 갔지? 저기서 일하던 사람 어디 갔지? 아무도 안 보이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일이야? 하고 있을 그때에 어김없이 등장한 보디발의 아내가 있는 거예요. 그전에는 눈짓으로만 어떻게 했는지도 모르겠어요. 눈짓으로만 요셉을 유혹을 했는데 이제는 행동으로 옮기는 거예요. 요셉의 옷을 딱 잡습니다. 나와 동침하자. 그러니까 요셉이 어떻게 해요? 그 뿌리칠 수가 없으니까 이게 옷을 벗겨서 그냥 자기 옷을 벗어서 줘버리고 도망가 버리는 거예요.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 유혹에 넘어가지 않기 위해서 확실하게 행동한 거예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확실하게 행동하자. 여러분, 확실하게 선을 긋고 살아가시기를 바래요. 요즘엔 불륜이 법이 아니죠. 불륜죄가 법으로 정해진 게 아니잖아요. 요즘에 그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회사에서 직장 생활하면서 뭔가 마음 맞는 사람끼리 이렇게 조금 마음을 주고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불륜을 저지른 건 아닌데 마음으로. 여러분 항상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을 위해서 안전장치를 딱 만드시고 유혹에 넘어가지 마세요. 아멘이세요? 이건 남자든 여자든 다 똑같은 거예요. 항상 조심하셔야 됩니다. 확실하게 선을 그으세요. 왜 아멘을 안 하세요? 유혹과 싸워서 이길 수 있는 비결이 뭡니까? 성경에서 이렇게 싸우면 된다라고 합니까? 어떤 비결이 있어요? 제일 좋은 건 따라해봅니다. 도망가자. 여러분 도망치세요. 나에게 추파 던지는 사람이 있습니까? 말도 섞지 마세요. 도망가시기 바랍니다. 차라리 그 자리를 떠나세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 지켜내야 됩니다. 도망치는 요셉을 보면서 여인이 막 분노하는 거예요. 성적인 욕망을 갖고 있었는데 그게 분노로 바뀌어버린 거예요. 반대로 오히려 요셉이 나를 건드리라고 했다면서 거짓말로 퍼뜨리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그리고 나서 남편이 왔어요. 남편에게도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거짓말을 하는 거죠. 요셉은 죄가 없었습니다. 근데 어떤 신분적인 그리고 상황적인 근거로 봤을 때 요셉이 불리한 거예요. 그 여인이 말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요셉이 죄인이 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데 결론은 죄인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증거물이 있잖아요. 그 여인이, 자 한번 볼게요. 19절 20절이에요. 읽어보겠습니다. 12 노한지라. 이에 요셉의 주인이 그를 잡아 옥에 가두니 그 옥은 왕의 죄수를 가두는 곳이었더라. 요셉이 옥에 갇혔으나. 아멘. 여러분, 디나가 안 좋은 일을 당했을 때 그 오빠들이 가서 세겜 사람과 다 죽였잖아요. 이 보디발도요, 사형집행 대장이었기 때문에 감히 네가 내 아내를 건드려? 물건이었거든요. 그 당시 노예는. 그 자리에서 요셉을 죽여도 할 말이 없는, 억울하더라도 죽여도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읽은 말씀에 보니까 보디발이 요셉을 어떻게 했대요? 그냥 감옥이 아니에요. 왕의 죄수를 가두는 감옥에 넣어버렸어요. 이상하지 않습니까? 왜 그랬을까요? 이 보디발은 요셉에게 화가 난 게 아니에요. 신실하지 못한 자신의 아내에게 화가 났던 거죠. 여러분, 그 정도 위치와 자리에 있는 사람이라면요, 다 알아요. 자기 아내가 어떤 사람인지, 지금까지 무슨 짓들을 했었는지를 모를 수가 없는 거예요. 보디발은 다 알면서도 어쨌든 문제가 생겼기 때문에 처리해야 돼서 이 요셉을 옥에 가두게 된 건데, 요셉은 신실하지 못한 와이프 때문이 아닌 신실한 종을 잃은 것 때문에 마음이 아팠던 거예요. 그를 죽이지 않고 감옥에 가두게 됩니다. 자, 그런데 성실하게 신실하게 잘 살아낸 인생의 결과가 지금 뭐예요? 감옥행이에요. 노예의 신분이었지만 최선을 다해 살았는데 감옥에 갔어요. 누명을 써서. 얼마나 억울했겠습니까? 그러니까 많은 신앙인들이 여기서 이래요. 내가 그동안 신앙생활 얼마나 잘했는데, 내가 얼마나 신실하게 살아냈는데 왜 내게 여전히 고난이 있지? 왜 내게는 여전히 아픔이 있지? 여러분, 만약 이 자리에서 요셉이 감옥에 갔더라 하고 끝났으면 어떻게 됩니까? 제가 더 이상 여기서 말씀을 전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요셉은요, 창세기 41장을 몰랐어요. 창세기 41장에 가보면 요셉이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됩니다. 근데 요셉은 몰라요. 꼭 우리 인생 같아요. 우리는 41장을 알기 때문에 요셉 조금만 더 버티면 돼, 조금만 더 견디면 너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되는 거야, 이렇게 말해줄 수 있는데 그걸 우리 삶에는 적용을 못해요. 막 고난이 있고 아픔이 있으니까 주님, 내가 이렇게 인생 끝내야 되겠습니까? 왜 내 인생은 여기 이렇게 고난 가운데 이렇게 어렵고 힘든 일로만 자꾸 살아가게 만드십니까? 원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에도 창세기 41장이 있습니다. 그 믿음을 가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요셉의 인생이 결국 역전되듯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도 역전될 거예요. 그러니 믿음으로 기다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마지막 21절부터 23절까지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시매 간수장이 옥중 죄수를 다 요셉의 손에 맡김으로 그 재반 사물을 요셉이 처리하고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아멘.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과도 함께 하십니다. 이 믿음을 가지시길 바라요. 그곳에서도 요셉은 최선을 다했어요. 하나님, 내 인생이 이게 뭡니까? 내가 그 여인이 유혹할 때
하나님 앞에 어떻게 죄를 짓겠냐고 하면서 내가 이렇게 열심히 내 믿음과 몸을 지켜냈는데 결국 내게 온 건 감옥이에요? 하나님 이렇게 하시기에요? 전 하나님한테 신뢰를 드렸는데 하나님이 제게 하신 건 신뢰가 아니지 않습니까? 이게 뭐예요? 라고 원망하지 않아요. 여전히 요셉은 그 감옥에서도 하나님을 최우선으로 믿고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그리고 주어진 그 맡겨진 일들에 최선을 다해요. 그래서 결론은 요셉이 감옥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형통한 인생이 될 수 있었던 거죠. 어떻게 해요?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여러분 인생이 감옥 같습니까? 지옥 같으세요? 어렵고 힘든 문제들이 여러분 인생에 너무나 많습니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 안에서도 우리 주님께서는 형통의 은혜를 내려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결론적으로 왜 그토록 신실하고 믿음 있는 이 형제를 그 고난 가운데 그냥 내버려 두셨을까요? 우리 같으면 어떻게든 사람 붙여가지고 도와주고 싶잖아요. 이유는 하나예요. 하나님은 우리와 같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요셉이 지금 당하는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는 거예요. 그 일을 통해서 요셉을 세우시고 그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것이죠. 그 고난이 있어야만 요셉이 요셉 될 수 있는 거예요. 어떤 가수가 노래를 아름답고 멋지게 했어요. 사람들이 막 박수를 치는 거예요. 음정, 박자, 표현력 너무 완벽했던 거죠. 그때 그 작곡자가 이제 그 음악을 딱 듣고 나서 있는데 옆에 있는 분이 질문한 거예요. 당신이 쓴 노래잖아요. 예. 저 가수를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뭐 음정과 박자와 모든 것 다 너무 좋았습니다. 그런데 저 노래가 완벽해지기 위해서는 저분이 고난을 좀 겪어야 할 것 같네요. 무슨 의미일까요? 음악적으로는 완벽했지만 그 담겨져 있는 가사의 내용을 표현하기에는 이분의 삶에 고난이 없었던 거예요. 이걸 표현해내지 못하는 것이죠. 어찌 보면 우리 인생도 그렇습니다. 고난이 있으세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완벽을 주시기 위한 과정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절대로 내버려 두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우리를 기억하십니다. 요셉을 기억하셨던 것처럼요. 그리고 우리 인생을 요셉과 같이 역전시켜 주실 거예요. 그 믿음으로 여러분의 삶을 살아내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또 요셉의 이야기를 통해서 말씀의 은혜를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에게도 여전히 고난이 있고 아픔이 있음을 봅니다. 이 고난과 아픔의 문제들 주님의 때에 반드시 응답되고 해결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양 하나 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이 찬양의 가사에는요 주님이 일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 그 믿음으로 같이 함께 고백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불평하지 마세요. 고난의 이편에 있는 주님이 주실 축복 미리 보면서 감사하세요. 너무 견디기 힘든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이 일하고 계십니다. 일하고 계시잖아요. 남들은 지쳐 앉아 있을지라도 당신만의 일어서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슬픔 찾아왔는지, 왜 이런 슬픔 찾아왔는지. 원망하지 마세요. 원망하지 마세요. 당신이 잃은 것보다 주님께 받은 은혜 더 많음에 감사하세요. 너무 견디기 힘든 주님은 일하십니다. 일하고 계시잖아요. 남들은 지쳐 있을지라도 힘을 내세요. 가슴에 손을 얹고 찬양합니다.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 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고난도 견딜 수 있잖아요. 하나님, 우리 개인의 삶도 이렇게 복잡하고 지금 당장이라도 무너질 것 같은 너무나 큰 두려움 앞에 있는데, 이 나라도 너무나 아픈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주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 나라의 아픔과 어려움들이 속히 해결되게 도와주시고, 요셉과 같은 자들이 일어나 이 땅에 새로운 대안을 제시하며 함께 기도하며 이 어려움들을 이겨내 나갈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지금 어려움 가운데 있는 성도님들 있습니까? 요셉에게 애굽이 절망의 자리였지만 그가 절대로 무너지지 않고 신실함으로 살아냈던 것처럼 저희 인생에도 비록 우리의 자리가 절망의 자리요, 아픔의 자리요, 때로는 견디기 힘든 자리라 할지라도 주님이 나를 붙잡고 계시니 그 어떤 어려움도 넉넉히 이길 수 있음을 믿습니다. 원망하고 불평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주님이 반드시 요셉에게 창세기 41장의 은혜를 이루신 것처럼 저희 인생에도 이런 창세기 41장의 은혜들을 반드시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 주님 바라보며 믿음으로 견디고 주님이 일하실 걸 기대하며 한 걸음 한 걸음 살아낼 수 있는 저희 모두를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저의 삶에 놀라운 은혜를 주님이 주실 줄 믿으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